잃은 양을 찾아서 인생의 끝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드시고 지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밤이 되면 또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는 허무함이 밀려오시나요?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식도 키우셨고, 집도 마련하셨고, 직장 생활도 정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교회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발길이 끊겼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 몸이 아프다는 핑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니 어느새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젊은 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11조도 안 했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갔고 심지어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아, 말씀이 위로가 평안하여라. 되신다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네, 많은 아이들아. 분들께 평안하여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큰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없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냥 에이, 한 마리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다릅니다.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마리가 여러분입니다. 부산 남천동에 사시는 김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8이신 이 어르신은 젊은 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으셨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주만 빠지자, 다음 주부터는 나가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바빴고 그 다음 주도 바빴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헌금은 줄어들고 사업 접대비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사업 좀 안정되면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아파트도 서너 채 생겼고 자식들 유학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 나가던 그 김성호 집사는 온데간데 없고 돈 계산에만 밝은 사업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도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권유했다가 잔소리 좀 그만해 라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자랐습니다. 유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해주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전화는 용돈 부탁할 때나 합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습니다. 70이 넘어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도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 다니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김성우 집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사모님이 마지막까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시라고요. 그 말에 김성우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넓은 아파트가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고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합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멀리 교회 십자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젊은 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간 저 같은 사람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 교회 쪽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가를 들으며 김성우 집사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왔던 성공, 돈,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다고요? 중얼거리며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여는 교회 문이었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마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말입니다. 김성우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집사님, 돌아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까? 집사님, 누가복음 15장 말씀 아시지요?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렇게 찾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김성우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찬송가 번호도 많이 바뀌었고 예배 순서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리 없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82이십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교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나니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못 온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올해는 친정 먼저 가야 해서요. 엄마, 애들이 학원 있어서요.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앉아 TV만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어요? 교회요? 저는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봤는데요. 이제 와서 무슨 교회를? 그래도 한번 나가보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이 계속 권유하셔서 어느 주일 아침 마지못해 따라 나갔습니다. 교회에 가니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평생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권사님, 처음 오셨지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교회에 와도 되는 건가요? 권사님,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권사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박순자 권사님은 매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찬송가도 잘 몰랐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교회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엄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단다. 교회요? 갑자기 왜요? 늦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엄마를 기다리고 계셨어.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권사님은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박순자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도 준비하십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든 교회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길을 잃었어?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법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면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기뻐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나도 돌아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 숨 쉬고 계시다면, 아직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제 방법대로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고 외롭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거창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어느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번호도 모르고 언제 일어서고 앉아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김성호 집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자 권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 양아, 어디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2편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 손이 떨리십니까? 무릎이 시리십니까?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몸은 불편해지는데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은행 업무도 다 자동화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지나가는 것도 겁납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재촉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점점 밖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바쁠까 봐 망설여집니다.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주들은 방학 때나 한 번씩 봅니다. 와서도 스마트폰만 보고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집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 어르신들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4살이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잡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입니다. 그것도 힘듭니다. 손에 장바구니 들고 천천히 걷는데 옆에서 젊은 사람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마트에서 물건 고를 때도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계산대에서도 진땀을 빼십니다. 카드 기계 사용법을 잘 몰라서요.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손이 더 떨립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멉니다. 계단도 힘들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듭니다.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됩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살려고 이 나이까지 산 건가.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마트 좀 가려고. 장 보러 가시는구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저도 마침 마트 가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가요. 청년은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주고 무거운 물건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계산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카드 여기 꽂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고맙다. 집까지 짐을 들어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장 보실 거예요?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무슨 바쁠 텐데 어떡해? 아니에요. 저도 주말에 심심한데
할머니 도와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날부터 청년은 매주 토요일 할머니의 장보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만 들어주었는데 나중에는 할머니 집에 들러서 전구도 갈아주고 고장난 문짝도 고쳐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날 이렇게 도와주는 거니?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닌데. 청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내가 뭘 도와줬는데?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119도 불러주시고 병원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그랬구나.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다 나으면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들 보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순덕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얘야,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네, 다녀요. 그럼 나도 너희 교회에 한번 가봐도 되겠니? 물론이죠. 할머니,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다음 날 일요일, 청년은 약속대로 할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니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 청년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안 왔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청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얘야, 괜찮니?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이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열로 앓고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청년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바로 오시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청년을 돌봤습니다. 죽 쑤어서 먹이고 손발도 닦아주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청년이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얘야, 내가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네요. 얘야, 우리는 서로 돕는 거란다. 내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은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실수해서 큰 손해를 끼쳤거든요. 해고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도 얻은 것 같아요. 얘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단다. 너 같은 착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 이순덕 할머니는 청년이 회복될 때까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청년은 해고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서로 옮겨서 더 좋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청년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에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아니야, 얘야.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준 거란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작은 손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짐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올해 77이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매일 인사를 하다 보니 사람들도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 달쯤 지나자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하세요? 그럼 매일 나와야지. 공원이 활기차졌습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응, 뭐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사실 저 한 달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아침 이 공원에 와서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매일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인사가 저를 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도 쓸모가 있었군요. 제 작은 인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작은 인사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미소, 작은 관심,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 동네 복지관에 가십니다. 거기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김밥을 만듭니다. 그 김밥은 노숙자들에게 전달됩니다. 할머니는 김밥을 만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김밥을 먹는 분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한 번은 노숙자 한 분이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저 김밥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 그 김밥 먹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자리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박정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김밥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군요.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접한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화로 외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큰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뭘 할 수 있겠어? 돈이 없어도 됩니다. 미소는 공짜입니다. 인사도 공짜입니다. 관심도 공짜입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말벗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최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혼자 사시는 옆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 밥은 드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입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에게는 그 전화가 하루의 기쁨입니다. 순자가 전화해 줄 때까지는 죽을 수 없어. 순자가 걱정할 테니까. 작은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마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뭘 도와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사랑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교회 앞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십니다. 비싼 빵이 아닙니다. 동네 빵집에서 파는 1,000원짜리 빵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빵을 나눠주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한 노숙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형제님이 내게 줄 필요 없어요. 내가 형제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 노숙자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노숙자는 나중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쉼터에서 생활하며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빵 한 개가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작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으십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야겠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옆집에 전화하십시오.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여서 오전 1030일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미소, 작은 손길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돈이 아닌 평안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밤에 잠이 오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십니까? 아니면 온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돈은 있습니다. 집도 있고 저축도 해놓았고 연금도 나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눈 뜰 때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비싸지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식들 형편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자식들도 힘들어합니다. 부모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나 혼자 알아서 살아야 해. 자식들한테 패 끼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니 더 불안합니다. 더 외롭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면 어떡하지? 결국 돈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 건강, 자식의 성공,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떨어질 수 있고, 건강은 잃을 수 있고, 자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안정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혼자든 함께든 예수님의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명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75이십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꽤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자식 둘 다 좋은 대학 보냈고 아파트도 여러 채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편하게 사실 줄 알았습니다. 돈도 충분히 모아놓았으니까요. 그런데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주식도 했습니다. 더 불려야 해. 나중에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 그런데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오르면 기쁘다가도 내리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건강도 걱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은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찾았고 검사도 이것저것 다 받았습니다. 자식들도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고 딸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남겨준 재산으로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정명순 할머니보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식들을 키웠고 지금도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응? 좋은 일. 별로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순아, 나 요즘 교회 다니거든. 교회? 너가? 젊은 시절에는 교회 싫어하지 않았니? 그랬지. 그런데 작년에 딸이 권유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 마음의 평안? 응. 나도 예전에는 불안했어. 돈도 없고 혼자 늙어가는 것도 무섭고.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불안이 사라지더라고. 정명순 할머니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편하지 않겠니? 너는 돈도 별로 없잖아.
명순아, 돈이 많아도 너 불안하잖아. 나는 돈은 없어도 평안해. 이게 더 행복한 거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돈은 나보다 적은데 왜 저 친구가 더 행복해 보이지?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도 너희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니? 물론이지.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가자. 다음 주 일요일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정명순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나는 그것을 쫓아왔구나. 돈, 건강, 자식의 성공. 그런데 그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구나.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지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돈이 있어도 병들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건강해도 언젠가 죽을까봐 두렵고 자식들이 잘 살아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불안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의 평안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건강은 나빠질 수 있고 자식들 상황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안의 기초를 변하지 않는 것에 두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정명순 할머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평안해질까?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머니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걱정될 때 하나님, 제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될 때 하나님, 제 자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 관리는 해야 했고 건강도 챙겨야 했고 자식들도 여전히 각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자식들이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엄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단다. 교회요? 갑자기 왜요?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 너희들도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자식들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딸이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도 나중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정명순 할머니 가족은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평안을 사려고 했어. 그런데 돈으로는 평안을 살 수 없더라고.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함니? 사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고독한 노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혼자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밤에 잠들 때도 혼자이십니까? 말을 걸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으십니까? TV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이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십니까? 병원에 가도 혼자, 장 보러 가도 혼자, 밥 먹어도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밤이 무섭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외로운 분들께 하나님의 동행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한영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올해 84시십니다. 5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십니다. 자식은 둘인데 아들은 미국에 살고 딸은 제주도에 삽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습니다. 안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질 테니까요. 아침을 먹고 나면 TV를 켭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또 혼자 밥을 먹습니다. 저녁도 혼자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전화도 잘 안 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 있습니다. 밤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심장마비인가? 119를 부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결국 혼자인데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나을까? 그때 TV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야 방송에서 찬송가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가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찬송가였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할아버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흘렀습니다. TV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할아버지는 그 자막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받아주시겠습니까? 6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산저 같은 사람도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답답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동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저 60년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니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평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니까요. 밤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아빠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단다. 교회요? 갑자기 왜요? 외로워서.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구나. 이제 외롭지 않아.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심부름을 해드렸습니다. 매주 몇 분씩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잘 지내시지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좀 하세요. 전화를 받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집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힘이 나네요. 할아버지도 기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지금 할아버지는 84시지만 매우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밥을 드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외로워하실 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79이십니다. 10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십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매일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울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옆집에 사는 김은지예요. 교회에서 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방문하고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응. 그래. 집사님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죠? 응? 외롭지. 할머니, 교회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어요? 거기 가시면 혼자가 아니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주 일요일 집사님이 모시러 왔습니다.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정숙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제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요리하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이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제 집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산책하면서도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식들이 멀리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 계십니다. 친구들이 다 떠났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친구입니다. 혼자 사신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 저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15장 4에 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